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십시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인지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라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때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때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눈이 많이 이렇게 오신 날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제가 좀 늦게라도 와서 그 설교 녹음을 아마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제가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이 실시간 듣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우리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오늘 아마 목사님 얼굴 표정이나 머리 모양이 다 흥크러져서 이상하게 될 텐데 제 집에서 차를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이제 걸어 나왔더니 한 40분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푹푹 빠지면서 이제 도착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눈이 많이 오실 때는 오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면 아마 어쩌면 6시에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한 7시 정도에는 제가 설교 녹음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함께 말씀 묵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 9장인데 호세아서 9장은 8장에 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작 마당은 가장 행복한 삶의 자리입니다. 1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이 이제 웃음으로 바뀐 현장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러기에 타작마당은 춤을 추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서 음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타작마당에서 육체적인 음행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전통적으로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신은 이제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다, 혹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와 구름 등을 관장해서 이제 그 농사를 풍요롭게 해준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한다라는 말은 타작하는 가을 거지 때 수확을 하는 타작마당에서 풍성한 수확을 하도록 해준 신이 바알신이라며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남녀가 집단 혼음을 함으로 이 제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 중에 하나가 모르는 남녀가 함께 뒹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타작마당에서 육적인 음행과 영적 음행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셨던 이 바알신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바알신이 풍요로움과 그리고 쾌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언제 우리 역사에서 저 중국을 앞선 적이 있었습니까? 매일 중국에 조공바치고 침략받고 이런 게 우리 지난 수천 년의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로 이렇게 성장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때는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아주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라는 행복하고 있습니까? 그럼 왜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래요. 참 가장 우리나라는 역사상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나라의 행복이 사라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높여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소학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이 타작마당의 축제를 주셨습니다. 타작마당의 현장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초대해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초대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치 못한 타작마당일지라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는 타작마당일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는 타작마당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이 있는 타작마당에 우리들의 인생 타작마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인생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고 더 많은 풍요로움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더 이상 소출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부릴 듯 일고 있다면 더 이상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그 갈증의 정도가 심할 때마다 경제적 빈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기름기를 제거해 가십니다. 영혼의 기름기가 제거되면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비만이 오면 그 비만 덩어리가 영혼의 눈을 가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과 3절의 인생 타작마당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 축복입니다. 흉년은, 배고픔은 영혼의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유산을 탕진하고 이방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없어서 굶주리며 살게 됩니다.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 지독한 흉년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탕자는 그제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영혼의 기름기가 제거되었기에 아버지가 보인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혼의 기름기가 제거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얼마만큼 빈곤해지냐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을 정도로 빈곤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못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 드릴 재물조차 없을 정도로 당신의 자녀들 빈곤하게 만드시곤 하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일에 1,000원 헌금하지 못할 정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1,000원도 헌금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조차 없을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사는 동안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0원도 헌금할 돈이 없을 때 한번 예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1,000원도 헌금할 돈이 없을 때 예배 드려와서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헌금하는 게 아깝고 참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1,000원짜리 하나 없을 때는 이상하게도 예배 나오면 돈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재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면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와 의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절에서 6절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면 7절에서 9절은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을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가난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소출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살 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도록 했던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에 감동하는 자들이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에 감동한 자란 누구입니까? 하루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미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타작마당에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이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에 물질에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풍요로움에 물질에 눈을 두고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자신들이 풍요로움에 물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눈이 멀게 되면 사람에게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 중국의 사상가 열자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터 가운데 그 도둑놈 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훔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며 돈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돈꾸러미를 차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서 허리춤에 있었던 그 도뭉치를 얼른 뺏어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혼한 때냐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금방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도둑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도둑질을 하려면 남들이 없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도둑질을 해야지. 저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터에서 훤한 대낮에 도둑질하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러자 도둑질하다가 잡힌 그 도둑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오로지 내 눈에는 돈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돈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돈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돈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자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돈 앞에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참 설교 시간에 미쳐간다. 표현들이 좀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미쳐가고 있다. 신에 감동한 자들이 미쳤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돈 앞에 미쳐가고 있는 것,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잘못 가르치는 죄를 범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더 많은 풍요로움에 눈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더 많은 풍요를 꿈꾸는 욕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타작마당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와 의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영적 상황을 기브와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와 시대란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던 그 기브와 사건이 있던 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지역에 한 레인이 있었습니다. 그 레인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이제 친정집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이 레인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처갓집, 첩이면 처갓집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첩갓집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첩의 친정으로 이제 첩을 찾으러 갑니다.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서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그런데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레인과 동성 연애를 하려고 몰려듭니다. 그때 이 레인이 이 자신의 첩을 이 폭도들에게 내주게 되고 밤새도록 기브아 사람들이 이 첩을 윤관하여 이 첩이 죽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레인은 이 첩의 실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택배를 보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내 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 지파에게 이 첩의 몸뚱아리, 어떤 첩은 뭐 팔을 받았을 거고 어떤 첩은 뭐 다리를 받았을 거고 아마 머리를 받은 지파가 가장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몸을 다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멸종 직전까지 다 진멸시켜버렸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기브아 시대입니다. 호세아는 당시의 영적 상황이 이 기브아의 만행이 일어난 사사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기브아인의 만행이 일어난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 이 기브아인의 만행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한 레인입니다. 레인이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첩이 있었다? 이 자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었으나 제사장의 사명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의 도덕과 양심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선지자라는 직분은 존재했으나 그러나 선지자의 양심과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도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은 진실로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도덕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830년 3월 11일 10살 난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가정교사와 함께 그날의 학과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부는 왕이 계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왕가의 계보를 공부하다가 자기가 바로 잉글랜드의 왕위를 물려받을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어린 소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이 소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한참을 후에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가정교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로부터 7년 후 캔터버리 대주교 윌리엄 하울리가 빅토리아가 새로운 여왕으로 내정되었음을 알렸을 때 이 소녀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된다면 당신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빅토리아였습니다. 이 소녀는 이 빅토리아 시대로 통칭되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최전성기를 만들어갑니다. 자신이 왕위 후계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10살의 어린 소녀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 그녀를 통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 위대한 대영조국으로 우뚝 서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살인 빅토리아가 거룩한 결단을 했을 때 대영 제국이 열리게 되었듯이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대안으로 생각하신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대의 양심과 도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거두어드리고 축복을 유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선한 파급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타작마당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풍요로움과 더 많은 양의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타작마당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